옆에 오신 귀한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냐면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렇게 읽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가 좋냐면 말이죠. 이해가 쉽고 그리고 설명이 용이해요. 예를 든다면 솔로몬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솔로몬 4장을 11개 4장을 읽고 있는데 4장 전까지 솔로몬이 한 일은 3가지입니다. 3가지. 첫째는 뭐를 했냐면요.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1천 번제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뭘 달라 했다고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 세 번째는 그 지혜를 사용을 합니다. 이 3가지를 했어요. 이렇게 3가지를 했더니 4장에 어떤 일이 발생됐다고요? 아주 잘 됐다. 아주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여러분 우리 1천 번제 드립시다. 그리고 세상에 헛된 거 구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됩니다. 솔로몬과 같이 됩니다.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쉽고 얼마나 분명해요. 그러니 뭐 이거 아주 쉽죠. 좋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해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적용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천 번제도 해봤고 지혜도 구해봤고 그리고 나름 주신 지혜를 사용해 봤는데 제가 솔로몬이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라의 왕쯤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만 안 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안 돼 있네.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구만 솔로몬이 된 거예요? 솔로몬 자기만 된 거예요. 솔로몬 자기만 되고 우리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왜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왜 솔로몬이 안 됐을까요? 하나님께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됐고 또 뭐 의심하다 보니까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 안 되니까 기도를 포기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하고는 그렇게 상관없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 뭐 거기에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아주 잘한 게 여기 있고 솔로몬이 굉장히 못한 게 있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비교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비교해 봤다가 재밌는 일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우리도 비교해 봅시다. 솔로몬이 잘한 것은 성경에 3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뭘 잘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죠? 뭘 잘했나요? 지혜로운 재판. 기억나시죠? 여자 둘이 왔어요. 애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 애가 자기 애라고 막 주장하고 싸우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반 나눠서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지혜로운 재판인가 헷갈려요. 그 반 나눠 가지라는 게 뭐 이렇게 지혜로울까 했는데 어쨌든 남들이 다 그거를 지혜로운 재판이라 한다고요. 어쨌든 우리도 그걸 받아들입시다. 지혜로운 재판. 솔로몬 지혜로운 재판을 했어요. 두 번째 솔로몬이 잘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탕평책을 잘합니다. 탕평책이라는 건 뭐냐면 인사관리법인데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누구로 뽑기를 원하겠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뽑는 거예요. 뭐 코드가 맞든지 국정 철학에 맞든지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 자기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옆에다가 포진시키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솔로몬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았어요. 아버지 때의 신하이든 내게 충성한 신하이든 관계없이 썼고 그리고 또 자기를 반대한 사람이든지 자기를 좋아하던 사람인지 그걸 관계하지 않았고 이쪽 지역 사람인지 저쪽 지역 사람인지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나이가 적은 사람인지 하나도 관계하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 하나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채용해서 자기 참모로 삼고 관리로 삼는 이런 탁월한 행정정책을 펼쳤다 이겁니다. 아주 잘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세 번째 잘한 건 뭐냐면 조세가 아주 공평했다 이거예요. 세금에 대해서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조금 내고 그러면요, 뭐 불편한 거예요. 뭐 조세 저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금이 공평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밀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 생각나시죠? 한 달에 한 지파씩 내는 거예요. 나라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 지파가 1월달 내고 이 지파가 2월달 내고 이런 식으로 각 지파별로 내라 그랬으니까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공평하죠. 그렇게 세금 정책을 공평하게 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지혜를 발휘했다 이겁니다. 이건 아주 잘한 거예요. 근데 못한 게 있어요. 못한 게 네 가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잘한 거를 기억나지 않을 만큼 못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병마를 많이 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과 마병을 많이 뒀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뒀냐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에 병거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군수 창고를 세 군데를 세웠어요. 무깃도라는 곳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하솔이라는 곳에 하나가 있고, 게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걸 다 그냥 보게 해줘요. 그 세 군데다가 이 어마어마한 마구간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을 몇 마리를 뒀냐면 4만 마리를 뒀대요. 그리고 마병을 12,000명을 둬가지고 아주 무기가 많은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목사님 그게 뭐 잘못일까요? 좀 가봅시다. 두 번째는 처첩을 많이 뒀다고 되어 있어요. 처하고 첩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처가 700이고 첩이 300이에요. 도합 1000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을 꽤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 관수하기도 힘들어 죽겠다 이거예요. 근데 1000명을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쨌든 그 처첩이 많았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금은이 많았다고 되어 있어요. 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은을 돌로 여겼대요. 돌로. 가치 없는 걸로 여길 정도로 은을 많이 뒀고, 또 백향목이라고 해서 이게 건축 재료 중에서는 최고급 건축 재료래요. 이스라엘에서 안 나요. 전액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런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았다. 이스라엘의 뽕나무 뭐 삭게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인데 그냥 이거 뭐 잡목이에요. 뭐 잡목 있듯이 뽕나무가 취급받을 정도면 얼마나 사과이겠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부를 이뤘다 이거예요. 목사님 뭐 두 번째까지는 좀 심각한 문제 같은데 1번과 3번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신명기 갔다 온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제목이 3분 1가, 이스라엘이 왕이 되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왕을 뽑게 되어진다면 이 왕은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3부를 했어요. 그 3부를 기억나시나요?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 셋째, 금은을 많이 두지 말라. 세 가지를 다 어긴 거예요, 솔로몬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 사람이에요. 세 개 중에 뭐 하나나 두 개만 했다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그 세 가지를 3불, 세 가지 하지 말고 하나 하라는 게 뭐였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놓으라. 하나 하라는 거 있고 나머지 세 개 하지 말라는 건데 세 개를 다 안 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하지. 근데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불공정한 거래를 한다 이겁니다. 뭔 말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줬고 자기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냈어요. 근데 요거 갖고 부족한 거예요. 성전이 그만큼 뭐 대단한 금액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뭐 누가 돈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내야겠죠. 그래서 당대의 부자 나라 중에 하나가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두로라는 나라의 왕이 히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히람에게 가가지고 나 돈 좀 주시오. 대신 내가 땅을 주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땅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에 합당한 돈을 내십시오. 해가지고 계약을 성사를 시켰어요. 어떻게 했냐면 땅 20성, 성 20개를 두로에게 주고 두로 왕은
솔로몬에게 금 4톤. 우리는 한 돈, 두 돈으로 벌벌벌거리죠? 한 돈이 얼마예요? 2.75g? 3.75g? 뭐 3kg? 아니죠? 뭐 g으로 따져야 돼. 우리는 금을 g으로 따지고,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골드바 갖고 있는 사람. 혹시 골드바 갖고 계시는 분? 1kg 골드바. 오늘 밤에 제가 가겠습니다. 보지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4톤, 4,000kg 날 주시오. 그러면 성 20개를 주겠어 하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히람이 4톤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히람이 이제 우리의 땅 됐으니까 시찰 한번 가자 해가지고 성을 갔어요. 20개 성을 가봤는데 그 20개 성이 쓸모없는 땅을 준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걸 준 거예요. 그래서 히람이 화가 나죠. 화가 나가지고 솔로몬에게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따진다 이거예요. 간혹 어떤 책 보니까 이걸 지혜로운 거래라 그러던데 웃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건축하시는 분들 많이겠지만 건물 지어줬는데 건물 공사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뭐 공사 대금으로 못 쓰는 거 주면 말이죠. 되겠냔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래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 솔로몬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에는 공이 있고 솔로몬에는 과가 있고 솔로몬에는 잘한 게 있고 솔로몬에는 못한 게 있어요. 어디가 커 보이나요? 잘한 거 물론 있다니까요. 근데 못한 것이 심각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를 동시에 어기기도 했고 세상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기도 했고 그러니 뭐 솔로몬 뭐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높이지 마세요. 성경은 어떤 사람도 높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인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성공을 이뤘다 이거예요.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우리는 아무리 봐도 솔로몬의 한 행동을 갖고는 복받을 만한 것이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걸 봐서는 그가 하는 행동을 봐가지고는 그가 복받을 만한 짓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 솔로몬이 성공한 것은 자기에게 달린 문제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했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지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솔로몬이 잘된 것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조심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이게 그가 잘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1000번제가 우리에게 의미 없다. 또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의미 없다.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쓸데없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1000번제 중요한 거예요.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지혜를 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셔야 될 것이고 그 받은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을 만들어냈다고요.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 잘된 원인은 이 솔로몬의 성공이라고 합시다.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솔로몬의 성공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에게 있지 않다면,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솔로몬이 잘된 원인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습관 있으시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긴장한다. 제가 긴장할 때는 언제냐면 뭐 스포츠 경기 보고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팀이나 또는 우리의 조국이 경기를 하고 있을 때 긴장을 하면 말이죠. 손가락에 10손가락에 피를 내지 아니하고서 그치지 않는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습관인데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이 있을 거예요. 반복되는 습관. 근데 하나님에게도 그걸 습관이라 하긴 좀 그러긴 하지만 성경에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똑같이 매번 한 번도 틀리지 않아요. 한 번도 틀리지 아니하고 매 순간 똑같이 하는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택하십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가 뭘 하기 전에 먼저 그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뭘 하는지에 관계없이 그 복을요. 이루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 중요한 패턴이에요. 이걸 얼마나 열심히 해가시냐면 성경은 두 절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시편 121편 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원래 주무시는 분이나 조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제일 잘 쓰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안 해보셨나요? 너 공부 얼마나 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밤새 했어.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밥 먹고 했어. 원래 밥 먹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밤새 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안 자고 했어! 네? 안 졸고 했어! 수업 때 부모님이 야 너 수업 잘했냐? 나 안 졸았어! 못 드시겠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열심히 했다는 표현이에요. 그걸 하나님 갖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복주시는 일에 있어서요. 게으름 부리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정말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는데 말이 어렵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에요. 어떤 기업체의 사장님이에요. 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어떻게 만들고 싶으세요? 망하게 하고 싶지는 않죠? 잘 되게 하고 싶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온갖 능력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 되게 만들고 싶은 의지가 있죠. 우리 주님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 만물의 주인이 소망이 있으니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당신이 배부른 거예요. 당신이 충만한. 그러니까 당신의 충만함과 만물의 충만함을요. 같이 놓고 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아시겠죠. 그게 우리 주님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그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가 부르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주는 내가 그런 일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야곱도 그러죠. 야곱이 도망가고 있었어요. 베델에서. 자기 집에서 도망가고 있을 때 베델로 찾아가셔서 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하시고 그를 택해서 부르시더라 이겁니다. 그게 솔로몬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다윗이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 바칠게요 라고 했을 때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 하셨냐면 너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내 집을 지어줄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고 네가 지어주려고 하는 그 집은 너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식 그 자식을 통하여서 받을 것이고 내가 그 집을 받고 그의 집을 영화롭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주의 집을 지을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이때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솔로몬이 태어나려면 최소한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잉태되는 일이 있어야 되죠. 근데 잉태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만나야겠죠. 솔로몬의 아빠는 다윗이에요. 솔로몬의 엄마는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그러면 둘이 만나야겠죠. 일단 둘이 뭘 만나든지 뭘 하든지 해야 솔로몬이 날 수 있지 않겠어요. 요때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났다 이거예요. 언제 만나요? 사무엘하 11장 가서 만나요. 그러니까 아예 아직 밧세바를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씨, 너의 자식에게서 성전을 받을 거야 라고 이미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 이런 얘기도 해요. 역대상 28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과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장면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성전 누가 짓는다고요? 솔로몬이 짓는다고. 그래서 왕위도 솔로몬이 갖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성전을 받고 나서 그의 집을 영원하게 복되게 해주실 거라고. 이때는 아직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이에요. 성전은 고사하고 다윗이 살아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죽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것을 하나도 물려주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안 됐을 때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 읽을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딱 읽기에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으니까 그게 참 마음에 들어서 나머지도 주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앞에 읽었어요.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했고 왕이 되기 전에 뭐 일천번제를 시작하기도 전이죠. 그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지혜를 안 구했어도 이거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냥 솔로몬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결국엔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3장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4장은 뭐겠어요? 그 약속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솔로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가 얼마나 부자냐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 이루어내셨고 그게 솔로몬의 영광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그 원칙을 좀 더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영화롭게 하고 솔로몬을 영광을 주시고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는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솔로몬이 뭐를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따지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요 이루어 가신다 이거예요. 마치 이렇습니다. 마치 부모님 같아요. 여기 부모님도 계시지만 부모님 같아요. 부모님이 자녀가 시험 보러 갈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험 준비할 때 너 이번에 시험 망치면 국물도 없어. 그러죠? 뭐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랬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녀가 시험을 망쳤네. 그래가지고 코가 이렇게 석자나 빠져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너 이번 시험 망치면 국물도 없다 그랬으니까 다음 시험 잘 볼 때까지 너 굶자. 일부 예배 때는 웃어주셨는데 다 그러시는 모양이죠. 안 그러죠? 오히려 그 국물 안에다가 고기를 넣어가지고 먹이죠. 먹고 힘내서 한 번 더 하자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녀가 시험을 잘 받느냐 못 받느냐 하고는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그 자녀의 행동에 따라서 사랑을 줬다 뺏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 택하신 백성을 자녀 삼으셨다면은 그 자녀가 뭐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은요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당신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그 계획을요 이루시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잘하냐 못하냐는 거 신경 쓰지 않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여러분 안 되는 거 아시죠? 만약에 자녀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예와 같이 넓은 사랑을 나누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못해도 엄마가 다 해주네? 그럼 이제부터 계속 못하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쁜지 아시겠지? 은혜를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은혜로 감사하고 살아셔야겠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부모님도 그렇게 막 나가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게 원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복주는 원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나쁜 길로 가는 자녀는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그거를 그냥 닥달한다 이겁니다. 닥달한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들면 혼내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관리하세요. 물론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택하시고 택하신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복 주시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 사이의 과정으로 그걸 하세요. 그러니까 혼내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막 이렇게 외치고 막 이러는 것들은 복을 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복 주시기 위한 것이고 잘못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를 추적하세요. 끝까지 그를 쫓아가셔가지고 결국에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래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삭을 바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시덥지 않은 사람이었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된 것은 그가 실력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뤄내셨다 이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시덥지 않은 사람이었다고요. 아버지 재산 누려가지고 팥죽으로 형이나 속이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델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늘 함께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을 뭘로 만들어내요?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요. 그게 솔로몬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려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솔로몬이 못났지만 하나님은 그 못난 솔로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베푸셔서 그를 복된 인생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성경의 의도는 솔로몬 이렇게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든 자격이 없든 관계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각종 좋은 것들을요 한량없이 무한대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이라 라는 걸 얘기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 책을 처음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열왕기서는 왕국이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 쓰여진 책이 아니라 언제 쓰여졌다고요? 망한 다음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고생 식살이 하고 있는 그때에 설명한 책이에요. 그때 이 얘기 이렇게 들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모른다 이거예요. 좋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그냥 책 속에 있는 하나님. 구약이라고 하는 책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그런 책 속에 있는 하나님, 구닥다리 같은 하나님, 구시대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면요, 저런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 봐야, 그런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 따라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 우리가 지금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방을 따라가야 돼요. 아수르를 따라가야 되고, 바벨론을 따라가야 되고, 애굽을 따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남들 잘 된 건, 이 세상의 나라들이 잘 됐다 못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잘 된 나라를 보면서 야, 신앙생활 해봐야 별 볼이 없어. 저기 예수 안 믿어도 사업 성공한 사람 있네. 저거 예수 안 믿고 저기 불교 다녀도 저 잘 되는 사람 있네. 그러니 뭐 책 속에 있는 하나님 믿어봐야 뭐해. 저 사람들처럼 우상 섬기고, 저 사람들처럼 부적 가지고 다니고, 저 사람처럼 놀러 다니고 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야기 속에 흘러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직접 역사하셨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무 자격도 없는데 다윗이 자격 있겠어요? 솔로몬이 자격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고 야곱이 자격이 있어요. 모세들 자격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아무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 없는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라.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우리가 망했지만 그 좋은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들여 줄 것이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우리 돌아가자 라고 하려고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예, 믿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려면 여러분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냐면 솔로몬하고 여러분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솔로몬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 솔로몬은 왕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저는 이게 뭡니까? 라고 비교하지 마세요. 또는 하나님, 뭐 솔로몬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옆집에 가니까 그 옆집 애기들은 어찌 이렇게 엄마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남편도 얼마나 훌륭하든지 부인에게 시시때때로 금반지를 해주고 금팔찌를 해주는데 우리 남편은 뭔지 평생 살아도 반지 하나 해준다고 오늘 굶길까요 하나님? 이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 나라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포기돼요. 이렇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저거 합시다. 100m 달리기를. 그럼 출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똑같이요. 똑같은데도 출발해야죠. 결승선도요.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이를 뛰어야 뭐가 차이가 나겠어요?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나요. 그래 똑같이 출발하고 똑같이 끝내야 개인의 차이가 등장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이 출발하고 똑같이 끝낸다면은 누구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출발선이 다 달라요. 출발선이 달라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결과가 똑같아요. 어떤 사람 200m를 뛰었고 어떤 사람 20m를 뛰었어요. 근데요,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게 개인의 능력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죠. 그럼 뭐만 나타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예니까
또 듭시다.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출발하는 점이 달라요. 근데 결과가 똑같아요.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5달란트로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출발해서 이걸 받았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한번 볼까요? 25장 22절 23절입니다. 읽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결과가 똑같죠. 5달란트에서 출발한 사람이나 2달란트에서 출발한 사람이나 과정에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거는 달라요. 하지만 뭐를 남겼냐는 건 중요치 않다니까요. 그 결과가 어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줄게.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결과가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가 문제냐? 그것도 보시죠. 25장 26절 27절 읽을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 아니냐 하고요. 여기에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냥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맡겨놓으라 이거예요. 맡겨놓으면 그 달란트 자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를 붙인다고요? 이자를 붙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도 나에게 와서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거 아니냐. 너는 그걸 왜 몰랐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는지 다 달라요. 제가 출발하는 지점도 다르고 여러분이 출발하는 데도 다르고 솔로몬이 출발하는 데도 달라요. 그는 왕으로 출발한 것이고 우리는 백성으로 출발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출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갖고 출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편한 인생을 살아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되게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 주실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게 될 거예요. 솔로몬이 만족하는 것과 우리가 만족하는 것에 차이가 없을 거예요.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평안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평안은 솔로몬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비한 역사들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관계없이 내가 어떤 형편에 나이가 많냐 나이가 적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솔로몬은 왕으로서 살아가는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몽땅 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몽땅 부어주실 거라고요.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평안할 것이고 만족할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신비한 걸 부어주실지 그거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조심할 것은 솔로몬이 받은 약속보다 우리가 받은 약속이요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번 확인합시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계획하셨다고요. 언제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냐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그래서 자녀는 뭐를 받는 거예요? 유업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창세전에 세웠다고 해요. 근데 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왜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어가지고 그 복을 받을 힘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에베소 1장 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복을 주시려고 뭘 하셨다고요? 아들을 주셨대요. 아들을 죽이셨대요.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시나요? 우리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냐면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하늘의 기업을 주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셨다고요. 근데 그거를 또 더 나아갑시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늘의 기업을 주려고 하는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에 증인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반드시 하실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 의지가 강렬하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당신의 약속을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주셨고 그 약속을 솔로몬 때에 가서 이루셨다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약속을 아들을 통해서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보증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보증한 약속을 하나님 이루시겠어요? 안 이루시겠어요? 이루신다 이거예요. 이루신다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을 부인하실 수 없어요. 당신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루신 것을 어찌 하나님이 거짓말로 갑자기 바꾸셔서 우리에게 너 미우니까 복 안 줄래 하시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론을 드리죠. 결론은 제목을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영광은 솔로몬이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 하면은 솔로몬이 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나무를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권세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느냐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의 영광은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광이 있을까요? 영광이 없을까요? 우리는 솔로몬이 받은 영광보다 더 대단한 영광을 받았죠. 아들을 죽이시고 성령을 보증 삼으셔서 하늘의 기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거예요. 아니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 이미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우리는 하늘의 모든 권세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이미 주셨고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혹시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데 둬가지고 이리저리 세상에 끌려다니시는 백성 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 찬양하시죠. 결단 찬양을 이거 갖고 왔어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여기에 내 사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들을 얻으리라. 이 사랑이 포기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랑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이 사랑은 반드시 역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힘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윗이 시편 23편 이렇게 얘기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힘든 것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주님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성령을 보증 삼으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거 이루어질 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 드리시죠.